심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밭전자를 써서 마음밭, 심전이라고 해요. 마음밭, 심전. 여기는 밭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마음의 성전,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성전. 본래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이 베델과 같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 이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베델 심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속에 나타난 주인공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런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야곱에게 베델은 무엇이었냐? 어땠느냐? 야곱에게 베델. 야곱이 쌍둥이 형제 형 에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로 받았던 축복을 이제 그 자녀에게 전수를 시키기 위해서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아비를 속이고 형이 사냥을 간 사이에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아비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돌아왔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죠. 이제 야곱은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는데 멀리 북방에 하란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데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그 이삭의 그 집안에 수많은 양떼들,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 거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걸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버지가 내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다 하는 신앙으로 그거 하나 믿고 이제 혈혈단신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무니까 돌을 하나 취하여서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난장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섰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을 부릅니다. 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지금 증거된 말씀이에요. 야곱을 부른 겁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네게 다 주리라.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여서 티끌같이 편만하여 그렇게 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기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확증까지, 마무리 확증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을 깬 겁니다. 잠을 깨서 보니 황량한 광야의 들판인데 야곱은 달리 보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어떤 곳인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야곱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화려한 전에 거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쓸쓸하게 고달프게 누워있던 그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취하여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을, 본래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칭하였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문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것 야곱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의 어느 한 곳이 베델이 아니고 베델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베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전이 바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로 하늘 문이 되어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늘로 안내해주고 하늘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 베델은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그 하늘의 문에 우리의 심전이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에 우리의 심전이다. 우리의 마음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왜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다 나가고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일터에 나가면 하나님 혼자 여기서 쓸쓸하게 이 전에 혼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마다 다 이루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 야곱과 같은 약속이 있는 신앙이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밭이요 전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너희 마음을 더럽히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왜 성전이라 합니까? 거룩한 전, 거룩한 성자를 쓴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면 너희도 바로 거룩한 마음을 가져 거룩하게 마음을 심신을 그렇게 다듬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또는 하늘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문이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직장에서도 하늘문이 돼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유원지에 소풍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왔으면 신앙하고 반듯하고 거룩한 듯 하는데 밖으로 나가버리면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리면 그건 하늘문이 아닙니다. 지옥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이 바로 하늘문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바로 하늘문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늘 문으로 밖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늘 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머물러 잤던 곳에 무슨 특별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특별한 게 가보지는 않았어도 특별한 게 뭐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약속받은 자기 자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라도 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 된다는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곱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이죠. 하늘의 사닥다리, 땅이 하늘로 잇대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느 누가 하늘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공위성 타고 올라갔습니까? 유인 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우주 정거장에서 여행을 하고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창공을 오를 수는 있을진 몰라도, 사람의 힘으로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태양계를 벗어나 더 넓은 저 은하계의 더 넓은 어떤 그런 공간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사람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도와줘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그런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지목하시는 하늘에 오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지 하늘에 잇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 속에 우리에게 깨우치는 그런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따라하십니다. 베델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심전이다. 우리의 마음의 전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전으로 삼기도 하거니와 내가 하늘 문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 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공중 하늘은 돈 들여서 올라가게 해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앞에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오를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오늘 베델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생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아 계실 때 하셨단 말씀. 부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뭐예요?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절이죠. 복음서, 마태복음 복음서 마지막 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닥다리는 엘리베이터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올라타가지고 바로 올라가 버린 게 아닙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디뎌서 올라가는 거예요. 두 칸도 못 뛰고 세 칸도 못 뛰고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비스듬한 사닥다리가 아니라 징검다리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는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르락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본 하나님의 사자를 본 야곱,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또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아비로부터 복은 받았지만, 축복 기원은 받았지만은 그것이 당장에 무슨 유산으로 떨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차 자기에게 있어질 것들이 단계를 거쳐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실의 열매까지 갈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이와 하늘의 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도 이만큼이나마 우리가 건승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사랑과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당장에 될 것 같지만은, 축복 기원을 받았지만은 그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속아서 살았습니다. 속아서. 야곱이 아비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축복 기원을 받았던 건, 속이고 그 복을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그는 거기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으며 2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의 길목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약속받은 야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머물렀던 그 외삼촌집은 야곱 때문에 엄청나게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짐승이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고 모든 게 다 잘 되었던 것입니다. 나반의 집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외삼촌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양치는 그 요령을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 부인이 2명이고 첩이 2명이었고 아들이 11명이다 또 1명 배부띠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하란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딱 들어오는데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의 사건을 지금도 잊지 않고 칼을 갈고 군사 400명을 길목에서 배치시켜놓고 야곱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할 그런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장세기 32장에 있는 야복나루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날이 세리하는데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환도뼈가 유골됐습니다. 야곱이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를 놓아달라.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거라.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날 그 밤에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붙들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찌됐든 그는 사면초가가 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를 붙들고 축복 기원을 그렇게 자기보다 강한 자를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무슨 요령을 피워가지고 거꾸로 떨이고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로부터 복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야곱을 축복하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네가 이겼다. 성경을 말하기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겼다는 의미는 복을 기원했던 것이 싸움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은 복을 달라는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며 몸은 만직장이가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칭호를 먼저 이미 주셨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를 갈고 원한의 칼을 갈았던 에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33장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본문 앞쪽에 바로 있죠. 4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우웁니다. 울어. 야곱이 울려버렸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와 입맞히고 피차 우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예물을 가지고 에서에게 미리 먼저 보내고 막 하는 상황, 다 지혜인 것이죠. 지혜, 하늘이 주신 지혜. 에서를 울려버린 겁니다.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서 죽이려는 칼집에 집어넣어버리고 부둥키 않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 12절로 가보면은 이제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할렐루야. 에서가 야곱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경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다 지켜줄 테니까 가자.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내가 뭐 가진 게 뭐냐, 대단한 군사력가 아니냐. 원래 에서는 싸움도 잘하고 용맹했던 거예요. 야곱은 아주 연약했지만은 에서는 그렇게 강인했던 자예요. 그래 그가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 그런데 너무 태평성대를 이루면은 백성들이 썩어버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썩고 그러듯이 또 호사다마라는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마가 낀다는 그런 얘기처럼 야곱이 에서의 이 강한 칼을 피하고 나서 너무 안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상황. 33장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34장 서두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딸 하나가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 시족속 그 족장 세겜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딸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얘네들이 작당을 하고 세겜 족속들에게 가서 딸을 주겠다. 왜? 그 추장이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디나를 너무너무 연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간범한테 딸을 줄 수 없잖아요. 사돈 삼을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은 할례를 안 받은 민족이니 할례를 다 받으면은 이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은 내 동생을 당신에게 줘서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했는지 할례 할 자도 모르는 것들이 이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3일째 되는 날 그때가 가장 통증, 요즘처럼 무슨 진통제가 있고 무슨 치료제가 있었던 데가 항생제를 맞고 뭐하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돌칼로 남자의 양피 끝을 베어버린 겁니다. 요즘 말하면 수술이에요. 복용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남자들이 전부 다 끙끙 앓고 들어 넣어져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두 형제가 가서 전부 다 호박질 듯이 다 찔러 죽여버려요. 그 백성들은. 자, 그 민족을 그렇게 죽인 것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한데 야곱이 우려했던 것은 뭐였냐? 냄새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7족이 있는데 강대한 7족이 있는데 7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들의 냄새를 풍겼다는 거예요. 아무개 휘족속에 누구 뭐 추장부터 시작해서 누구가 그냥 그 야곱 족속 아들 둘한테 당해가지고 다 죽었다 하더라. 냄새를 풍겼다. 큰일 났습니다. 상황이 딸 강간당했지,
그 다음에 또 두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가나안 땅에 야곱을 소문내가지고 적들을 이렇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하고 겹겹이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35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델로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 올라갔다 왔는데요?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5장 1절부터 뭐라고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단을 쌓으라.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가장 총애했던 아내 라헬에게는 드라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삼촌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으니까, 훔쳐가지고 치마 속에다 감춰가지고 나왔으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느라. 할렐루야. 야곱이 늦게나마 이렇게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은 베델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세상살이가 좋아지다 보면 우리가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황량한 벌판 돌베개를 베고서도 그 속에서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상황이 좋고 거부가 되었고 많은 자녀들을 돕고 아내를 많이 돕고 그렇게 짐승도 많이 돕고 상황 속에서 베델을 잊어버린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을 때는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 줍소서 하다가 뭐가 주어지면은 그때는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베델은 항시 은혜를 상기하며 더욱 성숙해야 할 우리의 심전이다. 할렐루야. 오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지 마시고 더 성숙해가고 더 성숙해가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겠지만은 우리의 영적 의미상으로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올라가는 신앙으로 하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바로 단을 쌓자 하고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환난이 없어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 항상 그 마음속에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항상 잊지 말고 그렇게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 전부 다 가지고 내요. 귀걸이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모든 것들 다 빼가지고 다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가뿐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베델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복할 필요가 없는 신앙으로 항상 베델에 올라가 있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복을 누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베델과 같은 마음의 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베델과 같이 항상 하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평생토록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고 항상 성숙해 가고 오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호련변화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몸의 변화를 받는 그날까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까짓 이 정도 되어가지고 뭐 얼마나 잘 됐다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성숙했다고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총알이 와도 화살이 와도 칼에 찔려도 쥐약을 먹어도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를 시켜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날까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며 베델 신앙을 견지하며
베델 심전으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